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55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19세기 유럽의 기독교는 교회들마다 교인들로 넘쳤고 또 많은 선교사들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날카롭게 비판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니체는 교회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의 본질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체는 산문으로 글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운문으로 글을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그의 언어로 신은 죽었다. 이유는 너희들이 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니체는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니체만큼 날카롭게 비평한 사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도 교회를 날카롭게 비평했죠. 니체와는 좀 다르죠. 키에르케고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또 그 건물 안에 모여서 종교적 예식을 웅장하게 거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그 교회 회중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마치 그런 신앙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이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좀 더한 것 같고요. 내가 그 명품을 걸치거나 쓰면 마치 인간적으로 명품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 브랜드가 그렇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비싼 핸드백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인격이 고상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단독자라고 표현했죠. 그냥 단체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100명, 1000명, 10,000명 합격, 통과, 10,000명 합격, 통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형 교회에 다니면은 다 도매금으로 무조건 합격. 그렇게 착각들 하죠. 그게 19세기 유럽의 교회가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도 그렇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결국 100년이 못 되어서 유럽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천만 명이 죽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게 전부 다 이교도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이었죠. 독재자, 전체주의자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일 때에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후예들 아니었습니까? 루터 교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무엇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거의 그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물론 모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역, 니은, 우리말로 예를 들면은요, 기역, 니은이 있으면은 그거를 새를 나타내는 고니가 되는지, 아니면은 여자를 가리키는 그녀가 되는지, 혹은 나라 이름인 가나가 되는지, 그거는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의 그것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보고 앞자리만 보고 풀어내는 것,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그 문장을 외운 사람만 그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그런 일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유권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혹독한 야단을 맞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고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건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처럼 표방한다마는 너희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다는 게 뭡니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무엇이 신앙인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먼저 너희들 내면을 깨끗이 알아.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그게 체다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제일 먼저 두드러진 게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던 시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완전히 재구조화되면 그게 그런 상태가 체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에서는 미쉬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요새 그 물리학자들이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양자 얽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그 개념을 설명 들으면서
바로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얽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녹이 그랬죠. 그리고 노아도 그랬죠. 또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자신을 계속 살펴야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야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항상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덤에서 그 기독교 왕국에서 우리는 이제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요. 기독교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으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을 살피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